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다 같이 우리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무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계속했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영광의 주
작아지셨네. 피 흘리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 아니 우리가 때로 연약하게 느껴지거나 우리가 때로 부족하게 느껴지거나 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힘을 의지하고 또 기억하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어제 오후에 잠깐 나가본 친구들 있나요? 오늘도 지금 오다가 보니까 어때요? 날씨 되게 따뜻하지 않아요? 이제 봄이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봄이 된 것 같죠? 이렇게 계절은 이렇게 잘 바뀌어요. 언제 추웠냐는 듯이 또 이렇게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죠. 빨리 이렇게 좀 코로나도 이렇게 확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지나가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11시에 우리 원래 드리던 이 중고등부실에서 여러분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못 보던 친구들도 이렇게 좀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계속 이렇게 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겨울에도 아무 데도 못 가고 여름 캠프도 못 가고 우리 1년에 2번씩 아우팅 가는데 그것도 못 했는데, 올해는 좀 여름 캠프라도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드나요? 뭐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나요? 같이 갑시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여름 캠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여러분들 다 찾아가지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같이 미소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찾고 버티면 이거 말씀이 길어서 오랫동안 버텨야 되니까 같이 읽읍시다. 오늘은 자 준비됐나요?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종하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을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여 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좀 길게 읽었죠. 중간에 어디서 이렇게 자를 수가 없이 한 토막에 이렇게 잘 꾸며진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다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큰 어려운 시기고 또 위험한 시기죠.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 더 심하게 또 종종 혐오하는 그 발언을 듣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불 밖의 세상은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불 밖으로 나가야겠죠. 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리심을 선포하며 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지만 그냥 무턱대고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주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잘 준비되는 얘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우리 제목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가로 열고, 이건 제목에서 뺐지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해. 두 번째 시간 당당하게 살아가기. 오늘 당당하게 살아가기 이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에 아합 왕을 찾아갔죠,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확인도 못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있었죠. 그리고 과부한테 가서 그 과부의 집에서 있으면서 또 여러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생각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가뭄, 이 재난이 분명히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찾아서 그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던 거죠. 이 엘리야를 찾아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렇게 찾아 헤맸지만 만나지 못한 엘리야가 오히려 아합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지금 이 가뭄이 내려온 이 재앙 같은 상황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 바로 너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 대결을 펼칠 텐데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이곳으로 모아라 이렇게 대결을 제안하죠. 그리고 또 그 대결을 위해서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21절 말씀 우리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물어봐요. 과연 너네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머뭇거리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 원래 원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뚝거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엘리야의 질문 머뭇거리다라는 것을 한번 그 뜻에 맞게 해석해 보면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만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지 말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는 거 봤죠?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는 거 봤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한 곳을 딱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선포를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촉구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도 이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향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어떤 게 더 맞나,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일부러 외면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이득이 되나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뭐 우상 쪽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좀 증명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남들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또 우리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잘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게 되겠죠.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봐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좀 준비를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멜산의 전투 이야기,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이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또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경을 보려고 모여듭니다. 그 어떤 대결이 펼쳐진 거냐면 이제 막 1대 450의 대결이 펼쳐진 거죠. 여러분 1대 450의 대결 그냥 말로는 쉽지만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눈앞에 450명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결을 펼친 450명이 아니라 그냥 대중들이 450명이 나를 다 쳐다보고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 떨리는 일이겠죠. 그 사람들이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450명이 있어도 되게 떨리는 일인데, 목숨 걸고 대결을 할 사람, 결투를 벌일 사람이 450명씩이나 내 앞에 다 있다? 이건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450명이나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악한 마음을 먹고 몰래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었으면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엘리야는 좀 말이 안 되는 대결을 신청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방법도 제안한 대결 방법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증명하자는 거죠. 근데 이 방법, 이 대결한 방법도 약간 좀 의아한 게,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알 선지자들 중에 또 누가 이상한 또 술수를 부려서, 이 바알 선지자 약간 좀 못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술수를 부려서 먼저 불을 붙일 수도 있단 말이죠. 속임수를 쓰거나 뭐 이래서.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 고대 그 지방은 되게 건조해서 우연히 불이 또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또 괜히 우연히 또 불이 딱 붙어버리면 또 이게 또 크게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진짜 마술 같은 힘을 써서 불을 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죠. 아론을 이끌고 바로 앞에 가서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하겠다 얘기를 하는 장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탁 던져가지고 뱀으로 바꾸는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의 술사, 바로가 데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이 바알 선지자들, 이 바알의 주술사들이 무슨 마술 같은 거 부려서 진짜 불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불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럴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고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먼저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우연이라도, 그 어떠한 마술이라도 절대 불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 대결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대결을 펼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분명히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엘리야와 같이 여유 있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친구들 요즘 큐티 열심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지난주 수요일 큐티 본문 보면 오병이어 얘기가 나와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죠. 그리고 떡 5덩이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들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자가 와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한 이 대답을 한번 다시 해석해 보자고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이 대답을 했는지 한번 해석해 보면 먼저 이겼을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우리가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 먹기에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대답을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또 해석을 해보면, 이거 설령 이 사람들 다 나눠준다 그래도 택도 없이 부족한 거죠. 턱도 없죠. 그래봐야 어차피 나눠주지도 못하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제자들의 대답에는 이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오병이어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저 내게 가져오라.
그저 가져오라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져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거기 모여있는 사람 다 배부리 먹고 또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오병이어를 보고 먼저 먹겠다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유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뭐래,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 라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저 맡기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그 다음은 다 알아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단지 이 오병이어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를 봤을 때 내가 먼저 먹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오병이어를 바라볼 때 그 오병이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이 놀라운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바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유익을 보려고 남에게 나누지 않고 아웅다웅 내 욕심을 차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좀 손해보는 일도 있고 좀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지금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데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시작을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막 열심히 하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아까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들의 규례대로 그들이 원래 했던 대로 막 몸에 자해를 해서 피가 날 때까지 자해를 하고 막 온갖 방법으로 다 해요. 그러나 안 됐죠. 실패하게 됐죠. 그러자 이제 드디어 누구 차례?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자기 차례가 돌아왔으면 엘리야도 막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30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시 쌓았다? 무너졌다? 그러면 이게 원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다시 쌓았다는 거면 무너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단이. 그래서 다시 쌓았다는 거죠. 제사 드릴 준비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쌓았다는 거죠. 엘리야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 제단을 다시 쌓는 준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단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생각과 예배에 대한 자세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갖고 또 예배를 다시 재정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새롭게 다시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배 우리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배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바로 이 예배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되게 혼란스럽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뭐 이렇게 조금밖에 못 모이거나 한참 뛰어서 앉아야 되거나, 그리고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리고 다른 예배들은 또 드리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된 좀 미래, 그 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 형태들이 많이 변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VR 알죠? 가상현실 VR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각자 집에서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이걸 쓰면, 해본 친구들 있나요? 경험해본 친구들, 가상현실. 이걸 쓰면 이제 교회가 나타나고 거기서 각자 쓴 친구들이 이렇게 가상현실상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또 저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사이버에서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그럴 날도 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시대가 감에 따라 또 이게 상황이 변화에 따라 예배 형태가 변하고 예배 방식이 변하고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이 본질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건 간에 이 본질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단이 무너진 걸 다시 싼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예배가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형태더라도 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의 본질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태여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이 시간만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요번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만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 그러면 우리 삶 전체에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대결에 앞서서 이렇게 정비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좀 정비하여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항상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잘 준비되도록 잘 체크하고 잘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다음으로 또 어떤 일을 해요? 다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36절, 37절 말씀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는 저녁 소재 드릴 때 간절하고 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문을 지금 읽은 거예요. 엘리야가 드린 기도문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엘리야의 기도문을 보면 좀 간절함이 느껴지나요? 엘리야의? 그렇죠? 엘리야는 지금 이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차해서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망신만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패하게 되면 아합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합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살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엘리야는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문을 또 이렇게 좀 더 읽어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물론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지만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이 담겨져 있는 기도예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엘리야가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큰 통에 4통을 갖고 오라 그래요. 물을 담으라 그러죠. 그래서 제단에다 막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번을 그렇게 부으니까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불은 우연히 일어나도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죠. 이게 다 젖어 있단 말이에요. 도랑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흠뻑 적셔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이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이 기도를 한 거죠. 이런 확신,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죠. 물도 뿌리고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 기도를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해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해도 그거 어때요? 바로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기도한다고 한 번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좀 알고 있어요. 만약 기도해서 이렇게 한 번에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겠죠? 뭐 기도 한 번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놓고 또 내 욕심으로 기도해서 구하지만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그게 안 된다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내가 기도를 왜 하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구석구석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몇 개인지도 다 세시고 침을 한번 삼키는 그 짧은 시간, 꿀떡하고 넘기는 그 짧은 시간에도 놓치지 않고 그 시간만큼도 한눈을 팔지 않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다 응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대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이 다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기 바래요. 끝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굳은 믿음과 신뢰로 기도할 때 엘리야가 오늘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 같이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광경을 다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질문을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39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시다 하니 처음에 우리 이야기를 나눴을 때 엘리야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비틀거리지 말고 술 취한 것 같이 절뚝거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그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 믿겨져. 나 글로 안 갈 거야. 그 얘기한 거죠.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네가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결이 다 펼쳐졌어요. 놀라운 일이 눈앞에 광경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딱히 무슨 질문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광경을 다 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진짜구나. 아, 당신 말이 진짜군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이게 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나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항상 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좀 자신감 있고, 좀 지더라도 여유 있고 당당하게,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그리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지만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뭐해, 이런 생각 갖지 않고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 삶을 살길 바래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곧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한번 잠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만으로 사랑 안에서 나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좀 손해보고 좀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좀 여유 있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보았듯이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이 세상에서 삶,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11시에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이곳에 모이지 못하는 친구 있다면 유튜브로 꼭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에 드렸으면 좋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친구 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려보기 할 수 있으니까 또 찾아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자, 소금으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